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참되신 말씀을 우리가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27번째, 127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8장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는 1절부터 3절까지 읽긴 하는데요. 오늘 나눌 본문은 1절만 나누고 2절과 3절은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7장을 지나 1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7장에서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그 끝이 무엇이었는지를 지난 시간에 본문들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7장 17절에 있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어떤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지향하려고 했던 그 뜻을 이루어내시게 하려고 1차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어떤 마음을 갖고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영으로 영접하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향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어떤 자기들의 나라 하나 짓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짐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로 지어진 그들 또한 짐승의 나라로 편입되어 들어가겠죠. 그 짐승이 지배한 그 나라, 그 음녀와 짐승이 하나가 되었던 그 나라가 드디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음녀라는 거룩하지 못하고 타락한 성전 혹은 교회 혹은 사람일 수 있죠. 그들이 잘못 취하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가 짐승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디어 들추어지게 되는 일은 그 짐승이 이 음료를 잡아 먹어버리는 일로 그 음료가 끝이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짐승에 의해서 짐승으로 또 짐승을 가지고 섬겼던 따랐던 추구했던 그 음녀라는 타락한 교회와 성전은 거기서 그 짐승에 의해서 잡혀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는 그 비밀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그 짐승과 그리고 음녀의 정체 곧 실체를 이 천사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깜짝 놀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성전과 유대교와 그리고 그들이 가르쳐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메시아죠. 이것이 결국은 다 헛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 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요 등등. 그래서 이곳에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게 해주는 말들 때문에 그곳에 거하셨는데 그 음녀와 그 짐승의 비밀을 다 보여줘요. 뭘로?
일곱 머리잖아요. 일곱 머리 열 뿔로. 그걸 보니 너무나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17장 6절에서 요한이 놀라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 내가 봄에서 본다는 건 호라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보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보는 호라오를 쓰게 되죠. 17장 18장은 다 호라오로 씁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인 음녀가, 성전이 성도들을 돕고 성도들을 위하여 있는 줄 알았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위해서 있고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아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피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더군다나 예수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 증인들에 대해서는 박해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는 세상 밖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굉장히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그런 요한을 보고 말하기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건 놀랄 일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그 실체 일곱 머리 열 뿔을 다 보여주겠다 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를 통해서 이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한 정체를 다 보게 됐던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 그때 그 보게 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 안에 비추어 주시는 당신의 빛으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들어와서도 곧바로 다음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하며 그 영광의 빛으로 환하여진 땅의 실체, 그 땅이 바로 드디어 여러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그 성전의 실체, 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그게 2절과 3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남겨놓은 큰 성 바벨론이 바로 그 땅인 거고요. 이곳이 귀신의 초소에 각종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모여있는 곳이며 음행하는 곳이며 상인들로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된 곳이다 라고 하는 그곳을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항상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지, 그런 여타의 내용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가 봄으로써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당신의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단코 눈을 뜰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시인해야 되고요. 인정하게 될 것이며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 사실은 눈을 뜨는 거예요. 이미 눈을 또 뜨기도 한 것이고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말은 천사에게 물론 사용될 수 있어요. 천사는 하늘에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종, 구속받을 자들,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이다 라는 말로 나오죠. 그래서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영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또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존재를 천사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말씀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받게 된 그 성도들도 주의 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앙겔로스는 천사로서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한 천사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복음을 들고 날아가는 거죠. 그 날아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접하게 해주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사를 그냥 단순히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보다가 호라옵니다. 그러니까 보다 호라오로 씁니다. 이건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깨닫다, 깨달아 그 다음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 거였어라고 이렇게 깨달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알아보는
다음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선이죠. 이게 후고요. 그래서 깨달아 알아보는 이런 일을 갖다가 호라호라고 하는 거. 그러면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럼 이 다음부터는 깨달아 알아 보여주는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이때 깨달아 알아보게 하는 그럼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천사를 단순히 이렇게 봤다 이렇게 바라봤다는 게 아니라 천사는 섬기는요. 자, 안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안겔로스. 이거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푸뉴마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천사가 누구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7개 교회는 각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할 때 그 사자라고 말한 게 바로 천사와 같은 안겔로스예요. 그러면 각 교회에 천사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겠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사자로서의 천사겠습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거죠. 섬기는 자. 섬긴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가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갖고 있는 권세. 자, 권세를 갖다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해요. 자, 엑수시아 뭐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권세를 가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권세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권세, 말씀을 가진 자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 교회의 권세와 거기에 대적되는 땅, 보이는 성전, 그리고 이 세상, 이 공중의 권세, 악한 영들의 권세 이렇게 둘의 권세 이렇게 대립되는 형세가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천사가 갖고 있는 권세니까 이것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성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진리를 들추어 알려 보여주는 권세예요. 자, 이 권세는 진리를 들추어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를, 곧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들추어 보여주는 거예요. 들추어 보여주는 그런 권세예요. 그럼 이 권세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에.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이 권세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권세가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들추어 보여주는 그 권세예요. 그 권세가 먼저 우리에게 역사되어야만이 이 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땅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땅이라는 세상이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걸 역력히 알게 돼요. 첫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신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진리로 깨달아 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진리를 들추어 보여주는 권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그 권세입니다. 그 권세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또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영의 권세, 성령의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능력 권세로 오시는 천사, 곧 섬기는 영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라는 땅을 환하게 만드는 거겠죠. 이 문맥 그대로 1절 보면 그럼 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환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권세. 그래서 이 권세라는 엑수시아라는 이 말 옆에 다시 쓰겠습니다. 엑수 좀 잘 쓸까요? 깨끗하게. 자, 엑수 시아라는 이 권세는 어디서 보면 엑세스틴에서 와요. 엑세스틴, 요 틴에서 이 N은 발음 안 하는데 엑세스티라고도 합니다. 엑세스티, 여기에서 온 거. 이게 동사인데 이게 뭐냐면은 합당하다 혹은 타당하다 혹은 맞다 아니면 옳다 아니면 합법적이다
5번째는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다면 허락하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는 게 엑세스티입니다. 이 엑세스티인에서 나온 말이 엑수시아예요. 그러면 천사의 권세, 말씀을 가진 천사가 갖고 있는 권세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합당하고 타당하고 옳고 맞고 하는 거, 마땅하고 가능한, 여기 뭐 할 수 있다니까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가 말씀이라는 섬기는 영으로서, 영이니까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을 천사라고 해요. 그러면 천사는 여러분이어야 됩니다. 아우, 저 사람 너무 착해, 천사 같아, 우리 모모 집사님은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죠. 습관적으로 너무너무 착하고 선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천사 같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천사들 말고, 그런 천사들은 수두룩 할 수 있어요, 착한 사람들 말하면. 그런 천사들 말고 교회에서의 천사는 섬기는 영, 기억하세요. 천사는 섬기는 영.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갖게 된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천사처럼 그 권세를 갖고 있을 것이며, 그러니 섬길 수 있는 영으로 살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우 저분은 천사 같아요 라고 말하면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저를 천사라고 불러줘도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그렇게 부를 이유는 없지만, 근데 뭐 이런 말을 하죠. 주의 종들, 뭐 목사들을 뭐 주의 사자다. 그때 그 사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만 사자는 아니고 목회자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주의 사자죠. 성도라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자가 되어야 되지, 이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엑수시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면 이런 사람들을 엑수시아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다른 본문도 있지만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지금 매일매일 누가복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친숙하게 해드리는 목적으로 누가복음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한 것 때문에 이걸 비방받는 어떤 케이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더라. 배고프면 안식이라는 못 먹는 건가요? 배고프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 말을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법을 세부 조항으로 39개 안식일 법을 따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10계명 중에 하나 제4계명인가, 이거를 가지고 잘못 지켜낸 거잖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았죠. 나름 그걸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세부 조항으로다가 39개를 더 만들어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들이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일하지 말라는 말을 정말 노동하지 말라. 그럼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도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일하지 않는데 이들은 먹으면 안 되겠네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들은 이걸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이들이 이삭을 자른 것까지도 이렇게 비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구통에 빠야지면 껍질이 벗겨지니까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었어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으로 그렇게 정하여 그렇게 보고 있었던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할 때 하지 못할 일이라고 돼 있지. 하지 못할 일, 합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맞지 않다, 옳지 않다, 합법적이지 않다, 하지 못할, 가능할 수 없는, 파서블하지 않은. 그래서 이 엑세스틴이 뭐냐면 파서블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다른 색깔을 좀 써볼까요? 가능하다. 그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너희들 가능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때 일하지 않고 먹는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기 섬김은 기억하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 섬김으로 먹게 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섬김과 일하심으로, 그가 농부시니까
하늘의 농부니까 하늘의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라는 나무를 열심으로 농사줘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 다 가능할 거야 너희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거는 너희를 안식하게 하는 양식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매일매일 일해야 먹죠. 매일매일 애써야 먹고 밥해야 먹고 설거지해야 먹고 나가서 돈 벌어야 먹고 그런 입에 들어가는 거 말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먹어야 되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일하여 준다라는 말에 가능한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진짜 입으로 먹고 몸으로 노동하는 건 줄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육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라고 딱 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줌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실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침을 뱉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침을 뱉으면은 침이 땅에 떨어지면 그 침에서 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속도 때문에 땅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파이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파면은 그걸 쟁기로 고랑을 파고 이랑을 파고 하기 위해서 이랑을 내기 위해서 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고도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39개 중에 하나예요. 안식일법에. 그래서 어디다 침을 뱉어야 되냐? 침을 뱉으면은 손바닥에 뱉어야 되냐? 우습죠. 바위에다 뱉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런 웃지 못할.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웃잖아요. 이걸 진리로 알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오지만 진리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합법적이다, lawful, 법적으로다가 딱 못을 쳐놨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에 붙들려 매여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 진설병 먹은 거죠. 5개의 떡을 진리의 떡으로 먹는 거잖아요. 성소에서 내주시는 떡으로, 성소는 그리스도 예수가 성소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 성소에서 내주시는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라는 그 이야기를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읽어는 봤겠죠. 깨닫지 못한 게 문제였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이게 담겨 있는데 이때 4절에서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요때 안 된다고 써 있는 거 있죠. 가능하지 않은, 여기 할 수 있다 없다라는, 허락되지 않은 요 말로 부정을 써쓰는 건데 요 말 XS가 여기서 나오는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러면 제사장은 먹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은. 그럼 이 제사장 먹은 제사장은 누구예요? 그럼 율법의 근거에서 볼 때는 이 제자들처럼 혼나야 되고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제사장도.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도 다, 소년들도 몽땅 다 가능하지 않고 합법적이지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법에 어긋난 건데 왜 그때 이 다윗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느냐? 너희 왜 이 제사장은 왜 뭐라고 한마디 안 하느냐라는 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들은 온전하게 한 것이다. 이들은 뭐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어떤 권세? 자기의 권세, 제사의 권세를 주냐 안 주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양식이 무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그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 다윗과 제사장 이 둘이 딱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냐 이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6절에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고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병을 고치는가 라고 또 시비를 걸죠. 그때 9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회당에 있었더라면, 여기 회당인가요? 회당이네요. 회당에 있었더라면 당연히 안식일에는 뭐 알든 모르든 선을 행해야죠.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래 맞다. 안식일이든 평범한 날이든 무슨 날이든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안식이 있다면 그날이 안식일인 건데
7번째 날만 안식이야.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이 되는지, 우리가 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줘 주려고 7으로 설명한 것인 거지만,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안식이 되어 있다면, 너희들이 안식일만 안식을 하냐? 안식일만 병 고치냐? 안식일만이 아닌 다른 날만 또 병 고치냐? 모든 날이 다 선한 날이 되어야 되고, 모든 날이 생명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근데 너희는 그 안식일에다가 너희들의 특정한 생각을, 인간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는 생명도 못 구하고 선한 일도 못하게 만들었지. 오히려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며 너희들은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이니 그들이 예수님을 맞소이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라고 했겠어요? 아니면 저놈 죽여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체제와 자기들의 나라와 자기들의 어떤 뭐라 할까요? 정신세계, 이데올로기, 아니면 종교, 신앙, 믿음, 이런 등등 사회, 구조, 질서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보수한다고 그러죠. 보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졌던 직접적인 물음이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실 때 이때 옳다라고 물어본 단어예요. 이게 옳으냐 쓰지 않았나? 여기 옳다 여기 있네요. 어떤 것이 맞느냐 요 단어가 지금 엑사스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겠어요? 이 말로 나온 게 엑수시아 권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 때문에 말씀을 가진 섬기는 영의 천사의 권세, 성도가 갖게 될 권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일이 옳은 일인지를 너희가 알고 있다면 그때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뭘 갖는다? 주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그 권세가 이제 내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를 구원하고 구원하신 그 선한 일, 생명을 주신 그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맞아요. 옳아요. 그럼 옳고 선한 일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일로 딱 경험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엑수시아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옳으냐라고 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야 우리가 생명도 갖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고 거짓된 말과 거짓된 것으로 계속 미혹하는 자들이 로 인해서 우리가 한때 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과 죽이는 것 있죠.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계시록 12장에서 12장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오늘 본문에서도 큰 음성이 있게 되는데요.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본 것처럼 그 권세, 어떤 권세? 나를 구원하는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능력이죠.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다가 고발하다라는 거예요. 학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학대하고 있는 우리를 계속 저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 이렇다 이렇게 판단 고소 고발하고 있는 그것도 뭘로? 자기 생각으로 율법으로 이 자를 쫓아내는 그 권세가 바로 엑수시아라는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구원이라는 생명 얻음이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드디어 생명이라는 게 자라남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계시다면, 하셨다면,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엑수시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성도와 교회를 온전히 섬겨내는 누구냐? 영천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일들을 다 온전히 해낼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도 한번 보세요.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서 하신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권세를 성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자, 예배소서 3장을 봅니다. 자, 한번 이 권세를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자고요. 예배소서 3장을 보게 되면은 10절에 이 권세를 가지고 뭐라고 어떤 권세를 하냐? 9절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자, 이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누구라 하냐?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기는요, 천사가 되어 있는 주의 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늘에 있는 권세자 통치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영을 통해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게 되니 그 말씀이 자기들 안에 충만해져 있겠죠. 뭔가 이렇게 꺼내줄 수 있는 자,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권세라고 써있죠. 저 10절에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됐다니까, 권세를 지금 이 엑수시아를 누구로 본 겁니까? 의인화시켜서 사람으로 본 거잖아요. 사람, 섬기는 영, 성도, 천사, 교회의 일꾼, 섬기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또 엑수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엑수시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권세자들이다,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구와 싸우냐? 6장 전신갑주에서 나와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좀 전에 3장 10절과 대조가 되죠. 3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장에서는 12절에 보니까 어느 권세자느냐? 이 땅의 혈과 육의 권세자들, 혈과 육으로만 여전히 있는 육적 존재의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에요. 이들은 곧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한, 하늘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도와 교회니 뭐 등등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못하고 죽이는 자, 이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열심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열심으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권세의 나눠진과 이 두 권세의 싸움이 있어요. 이게 역사기도 합니다.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자기 안에서 이루시는 파서버 하시는 구원과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겉에 것만 붙들고 그걸로 권세를 누리는 이 세상의 권세들과 부딪힘과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대적이죠. 하나님과의. 자, 이것을 성경은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 너희는 지금 나와 나가잖아. 나로 나가고 나와 함께 가지 않니? 그러니 너희에게 줄 권세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권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모든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아까 계시록 2장 26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을 또 이긴 자, 승리한 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권세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제자를 삼는 거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막 가서 제자로 삼으려고 애를 써요. 제자 삼으려고 애를 써서 12제자 삼고 뭐 여러 개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 삼는다 할 때 제자 삼는다 나 할 때 몇 명의 제자 삼냐면 12제자로 삼아요. 왜 12제자를 했을까요? 12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자 삼는다는 거,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선생인 그리스도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우치고 배우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누가 된다? 열둘이 된다라는 거예요. 배워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 결국 열둘이 되면 그 열둘은 누가 되냐? 누구라고 하는 거냐? 열두 아들, 열두 제자라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 둘은 같이 쓰이는 거예요. 한번 가보죠. 뭐 계시록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그래서 같은 맥을 이루어가며 사용이 됩니다. 자, 20장, 21장에 보시면은요. 그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성을 재보라고 합니다. 재볼 때 재보기 바로 직전에 그 성의 상태를 12절부터 21장 12절부터 12이 몇 번이나 반복된지를 보세요. 12문이 있고 12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12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천사는 정말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이거 섬기는 권세를 갖고 있는 섬기는 영이에요. 성도를 말해요. 12문, 12천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14절에 하면 12기초석, 그리고 12사도, 12이름. 아이고, 6개나 나오네. 이렇게 해서 12이 계속 나와요. 이들을 놓고 놀아요. 하나님의 백성 아들 되었다고 하고 그들을 갖다가 여자로 설명하면 예루살렘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소위 지상명령이라 해서 그걸 사람들이 또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도 말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에다 명령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까지 와서든 제자 삼아야 된다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그것을 할 때 뭐 선교니 세계 선교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는 좋아요. 하자고요. 하는데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가는 그 12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12명이나 아들이 아니라 12 된 아들 만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반드시 천사의 권세, 12천사가 나오잖아요. 그 권세 있어야 되겠죠. 그 권세로 지어져 하는 거니까 그럼 이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아시는 곳 같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다 쓴 그 요한의 서신인 편지 중에 하나인 복음서라고 우리 말합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 여긴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뭐 아들, 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만 써 있어요. 자, 자녀가 되는 뭘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다. 엑소시아를 주신다. 그럼 그 권세는 섬기는 영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만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그가 갖고 있는 게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권세를 갖죠. 그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가 되어 있으면 아들로 끝나나요? 아니죠. 아까 하늘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마지막 장에 있는 14절을 보세요. 뭐 12절서부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13절이 있죠.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래서 아까 12문이 있는 겁니다.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결국 이거죠. 그 영원한 생명강이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나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걸 성으로 들어가게 하는 권세. 그 권세는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자녀됨의 권세요. 그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누굽니까? 18장 다시 돌아와서 1절에 천사가 그 영광으로 땅을 비춰요. 빛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영광으로 비춰요. 그럼 영광이 빛이 됐다라는 거죠.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으니 그 영광은 곧 빛이 되는데 여기서 일단 끊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은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직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권세를 가졌고 그리고
그 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이 주어요. 그 땅은 그의 영광으로부터 환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환해지려면 빛이 비춰야 됩니다. 빛이 있지 않고는 환하여지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럼 빛의 자리에 들어간 게 지금 영광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해석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의 영광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빛이 비춰주고요. 그래서 뭔가 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영광의 자리를 대신한 거죠. 영광의 자리에서 빛이 이제 들어오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환하여진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환하여지려면 일단 빛이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환하여진다는 말을 포티조라고 그래요. 포티조. 자, 포티조. 포가 아니고 ph 발음을 합니다. 포예요. f 발음. 자, 포티조라고 발음하는 건데요. 이 단어를 지금 우리말로는 환하게 비치다 이런 말로 좀 번역을 했어요. 좋습니다. 환하게 비치는 거 맞아요. 자, 환하게 비치는데 이 환하게 비치려면은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빛을 헬라어로 뭐냐고 하냐면 force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 단어 이렇게 보면 어근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근이. 그래서 force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이 여기에서 자, 그럼 force, 포티조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force, 포티조 빛으로 환해지는데 그 빛을 사람의 빛이면 빛이라고 썼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의 빛은 뭐라고 하냐? 그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혹시 말을 한다면은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계시록에서도 그 영광을 돌린다면 자기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빛이 있었어야만이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비춰주신 하나님의 빛도 없는데 빛은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빛 없는 곳에 생명 없잖아요. 생명을 이루게 하고 어둠과 사망과 그늘짐과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영광을 돌리세요. 누구에게? 어린 양과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 안에 빛이 비춰져.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니 자기들 안에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왜? 그때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영광이 환하게 비치는 겁니까? 아니죠. 자기들 그 성도들 그 모임이라는 회중들 안 사람들 각각 영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빛이 비춰버렸을 때야만이 그런 말을 비로소 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사람 많을 때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 몇 명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말 잘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겉에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많이 문집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스스로는 또 착각한 걸 봐서 사람들을 또 착각하게 만드는 표현들을 그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그것도 막 종횡무진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영광은 빛이에요. 어떤 빛이냐? 사람이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스팟라이트, 뭐 많이 모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개별적으로 각각의 영혼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빛이 영광으로 그를 구원하신 기쁨이에요. 찬송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 비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의 영광으로.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춘다라는 이 포티조는 단순히 이렇게 빛을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요.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빛을 비추다, 환하게 하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들추어내다. 나는 reveal. reveal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뭐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revelation이에요. 잠깐만 틀리네요. 자, revelation을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말 계시록을 영어로 Revelation, Book of Revelation 합니다. 그럼 계시록은 뭡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진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들추어져 나오는 거고, 자기들 안에 비치니 자기들 안에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다 검은 것들이죠. 흑암들이 다 비춰서 그걸 제거해 주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니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 쫓겨나가고 떠나가게 하는 그 역사의 첫 번째 단계는 들추어내줌이에요. 이런 걸 다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냥 모여서 뭐 으쌰으쌰만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흑암과 어두움과 그림자와 모형만으로 있는 그 땅, 여기서 땅에 드러나잖아요. 2절 3절에서 그 땅 성전, 그 땅, 이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에 천사의 영, 곧 빛이 비추어지니 그 본래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8장 1절의 천사는 사실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독생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천사가 막 비춰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가 비춰주니 그것도 뭘로? 진리라는 당신으로. 당신이 진리니까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잖아요. 당신이라는 길로 빛을 쫙 비춰주니 그 길이 환하게 펼쳐지고 그 안에 생명의 백성들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으로. 그래서 이 빛과 영광과 어둠, 그림자 이런 등등 다 하나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한꺼번에 말씀해 놓은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인도함을 받고 오시는 이야기가 4장입니다. 자, 4장 보시면 14절에 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광야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야기예요. 자, 왜 갈릴리로 가셨느냐는 거죠. 그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이것을 이루시고 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렇다. 그 이사야가 뭘 썼느냐? 이사야 9장에 이런 말을 써놨다라는 거예요. 1, 2절에다가 뭐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보니까 흑암, 그림자, 사망, 땅 다 나오죠. 그 땅을 갖다가 설명한 게 빛이 필요한 땅이라는 거죠. 16절을 보면은 그 땅은 사망의 땅이요 흑암의 땅이요 그림자라는 뜻인데 그림자로 덮여져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대한 18장 2절부터 3절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그 땅에 대해서 바벨론인데요. 그 땅을 지금 오늘 1절에서도 땅에 비춰지는 거잖아요. 18장 1절에도 땅이 나옵니다. 나오죠. 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니까 그 땅이 왜 환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4장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땅은 호계, 많이 써서 그렇고 개라는 단어인데 호계, 이 개라는 단어의 땅이 뭘로 덮여있냐? 흑암, 스코티아예요. 그리고 또 그림자, 자 그림자는 스키야. 자, 스키야, 스코티아. 혹시 여러분 헬라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림자, 흑암, 또 뭐가 있죠? 그다음에 흑암, 마찬가지고 사망,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만 땅, 빛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빛은 여기 있으니까 빛, 포스가 나오죠. 자, 요런 말로도 가득 채웠어요. 여기에 지금 빛이 쫙 비춰준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빛 진리가 이 땅, 요 상태로 있는 요 땅에 비추니 여기가 환하여지니 결국 이 땅이 흑암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 사망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즉 호계인 그 땅의 상태가, 성전의 상태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그 성에 모여서, 그 성전에 모여서 그 땅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냥 섬기기만 하고 있는, 헛된 일을 수고로만 하게 하고 있는 그곳의 실체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비추실 것이다. 뭘로?
천국의 복음, 천국이 가까웠느냐라는 그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빛으로 비추면 이들이 흑암에 있었구나. 우리가 그림자였구나. 우리는 실체가 아니었고 우리는 생명도 없고 다 어둠이었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여기서 펼쳐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자기들 안에 있는 흑암과 그림자 사망을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 독사라고 합니다. 독사. 이 독사라는 영광을 우리 안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진짜 빛이에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드디어 들어오셨어요.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진리이신 말씀인 그리스도가 우리가 안에 오시니 우리가 드디어 빛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은 그리스도께서만 주시는 참된 말씀을 진리로 듣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보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났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독사라는 영광으로 쓴 것뿐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그러니 천사가 가져와서 지금 영광을 비췄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으로부터 환하여졌다 이렇게 되겠죠. 천사가 그의 영광으로부터 환하였다는, 그의 영광이라는 천사 영광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독생자 안에 있는 빛으로 말미암는 영광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니 아버지의 영광, 독생자를 통한 영광,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로 같이 보여지는, 날 구원하신 분이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아들이요, 이 아들과 아버지가 내게 빛으로 다 비춰주시니 나의 실체와 이 세상의 실체와 성전의 실체를 다 보여주니 흑암과 그림자와 사망밖에 없더라. 사망은 넣자고요. 사망밖에 없다. 나눠줬는데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영광의 빛의 실체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걸 은혜와 그리고 진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은혜와 진리, 카리스와 알레테이아인데 이걸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래서 이 영광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과 거짓된 그 비진리의 땅을 비춰 주시니 그 땅의 실체인 어둠과 사망과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포티조, 들추어 내다. 그래서 포티조는 확 비춰주니까 들춰내는. 그래서 아까 그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에서 이렇게 비추어지더라 라는 그 말이 이 포티조를 사용한 단어가 거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똑같이 그 영광이 들추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하여지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티조는 밝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밝게 비추어 주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33절 이하에서 마가복음이네. 자, 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등불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그 당신을 진리의 불로 켜서 그를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서 자기를 밝히는 분으로 영접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밝게 해야 되니까.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위에 33절은 일반 생활에서 일어난 얘기죠. 집에 들어갈 때 불을 누가 함지막 아래다 항아리 속에 감춰놓고 거기다 불을 펴놓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높은 데다 이렇게 켜서 등잔도 매달아 놓고, 옛날에 우리 백열전구 그 50초, 60초, 30초짜리도 이렇게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잖아요. 왜? 환하게 다 이렇게 내려 비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쓰시니 누구든지 다 알아듣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죠. 이건 비유고 이와 마찬가지로 34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의 몸의 등불. 집안을 놓고 우리 몸으로 설명한 거예요. 너의 집안에 등불이 집 안에 있지, 방 안에 있지, 방 밖에 있으면은 그 등불이 너의 집안을 밝히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너라는 존재, 너의 영혼, 몸으로 얘기해서 너의 몸 안에 그 등불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우리 몸에다가 이 등잔을 들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 등잔은 집 안이라는 방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건 비유였고 그 방 안을 우리 몸으로 설명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등불은 그리스도라는 영, 진리의 영,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걸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갖게 되며 그 권세로 말미암아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들 안에 빛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 말씀을 연결해서 여기 보면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너의 눈이 바로 너로 하여금 보게 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 눈이 밝아야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밝아야 온전해져야. 만일 나쁘면 심지도 현찮고 등잔이 그런 것처럼 그러면 흐리흐리해질 거 아니에요. 기름 다 떨어져 가면 그거 꺼질 거 같고. 마찬가지로 너의 눈도 그 등잔에 있는 심지와 같은데 혹은 등잔 같은 것인데 그게 흐리면 되겠느냐? 그러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여기서 이제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집안에 있는 등불이 밝아야 다 밝혀 비춰주는 것처럼 너의 안에도 그 등불인 나라는 빛이 있어야만이 너는 어둡지 않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신 말 35절.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는가 보라. 근데 여기 지금 어둡지 않는가 보라 라고 한 요 말씀 안에 좀 번역이 좀 그런데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가 아니라 어둠인지 아닌지 보라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빛이라는 걸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흑암 아니냐? 흑암? 이 얘기하신 거예요. 너 그 율법사들이 가르쳐준,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준, 종교인들이 가르쳐준 빛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의 빛이 있어요. 그 성전이 그냥 만들어낸 빛이 있다니까요. 너 그런 빛 혹시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빛은 이 흑암이라는 거야. 흑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는 이 동사나 형사 쓴 게 아니라 요 어디 있어요? 흑암. 스코티아로 써버리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빛이 혹시 사람들이 줬다는 그 빛, 흑암이라는 어둠이라는 진리가 아닌 비진리라는 빛 아니니? 그것인지 아닌지 내가 주는 말의 비춤을 받아. 내가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말로 네 눈이 띄어져서 그 눈으로 다시 보면 내가 누구인지 보게 될 거야. 내 안에 흑암이 있는 걸 보게 될 걸. 너 사망과 그림자가 너 안에 있는 걸 보게 될 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주는 말로 너희가 빛을 얻게 되고 눈이 밝아지면 너희 안에 흑암부터 볼 거다. 그러니 너희 안에 흑암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해 봐라. 이 얘기예요. 보니까 흑암이 있어. 내 안에 있었어요. 참된 말이 아닌 거짓된 말, 미혹의 말들만 가득했어. 그래서 그 흑암으로 사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림자는 뭐냐?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만 늘 가르쳐주고 거짓만 늘 가르쳐줬던 그런 말들에 의해서 내가 어두움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그 어두움이 빛인 줄 알고 있었네. 왜? 어둠으로 가르쳐줬던 그들이 이게 빛이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아닌지 확인해봐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어두움이 없으면이에요. 어두움이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할 때 이 밝으리란 단어 있죠. 너 완전히 밝게 될 거야. 너에게 빛이 어둠이 하나도 없게 될 거야. 온전히 완전히 밝아지리라. 이 밝아지리라가 바로 이 포티조란 단어에게 환하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자기의 영광으로부터 X를 썼으니까 에크, 자기의 영광으로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빛을 가지고 그 빛으로부터 환하게 성도들에게 비춰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라는 빛으로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니 영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구원과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비춰주니 너희들 안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냐? 환하게 되는 일. 환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reveal, 말 그대로 틀 주어지는 역사,
이런 걸 다 흑암 사망 그림자를 보여주는 역사, 이게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진리의 빛이죠. 참빛이 곧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할 때 비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추다. 진리의 빛이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여기 그냥 환하게 비춘다고 하지 않고 그냥 비춘다라고만 되어 있죠. 여기 환하게 비춘다는 포티조예요. 진리의 빛, 참빛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당신께서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포스, 빛을 가지고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주면,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면, 이런 얘기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러면 이렇게 비춰주시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은 세상,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이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비밀을, 빛이라는 복음을,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권세의 그 진리의 생명의 능력을 다 담아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아직 드러나질 않아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거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게 진리로, 영광으로, 빛으로, 비밀, 담은 것으로, 신비, 구원의 신비로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감추어 놨다라는 말은, 이 포티조라는 것은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들추어낼 때 쓰는 말인 거예요. 그 실체, 진짜의 것들,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성도만 볼 수 있는 것들, 그거를 들추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줘야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가운데 안 비춰지면 절대로 그걸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냐고 물으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걸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다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4장 5절. 자, 1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일꾼이요 맡은 자, 기억해두세요. 이게 다 오늘과 관계 있으니까.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 감춰진 걸 들춰내는 그들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할 때는 오이코스 노미아라, 이건 청지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들추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가 되어 아들 된 사람들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이렇게 비친단 말이에요. 권세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들은 이 세상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맡은 자, 그 집의 것을 맡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 노미아라 되는 겁니다. 노모스가 돼서. 자, 이걸 여러분 전제하시고, 그러면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5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르니,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같은 말이죠. 그때는 그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니까 주님이 곧 그때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까지. 그러면 여기 지금 4장은, 고린도서 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가 아니고 이미 승천하신 이유잖아요. 근데도 왜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 전까지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때 특별히 때라는 걸 카이로스로 썼습니다. 그러니 더군다나 더 명확해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모른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여기에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뭘로? 당신의 빛 영광으로, 진리로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이 드러내다가 포티조입니다. 이게 포티조예요. 드러내다 빛을 비춰서 그 드러내는 일들을 누가 하냐? 복음의 일꾼, 그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사도, 성도들이 이 일을 함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걸 드러낸다는 의미의 또 다른 측면은 진리인 척하고 거짓된 비진리들로 있는 그들의 실체를, 여기죠. 흑암이란 그 땅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장 2절 3절은
큰 성 바벨론 거기를 들춰내버린 거예요. 빛으로 영광으로 비춰서 보니까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요,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요, 음료요 등등 사치하는 상인들의 치부로만 채워져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은 계시의 영인 성령이 하시는 거라서 예배소서를 보세요. 성경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라 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영광으로부터 비춘다는 거 그 천사는 그리스도 예수고 그 영광을 갖고 계신 누구? 아버지를 비추는 거예요. 아버지를 들춰내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입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아버지를 들춰내시는 그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시길 내가 구한다고 하죠. 이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디 눈이 있나요? 우리 마음이 깨닫는다는 거죠. 마음이 깨닫게 되면 그 마음의 안에 눈, 빛이 들어온 거죠. 이때 밝히사라는 말이 바로 요 단어 포티조예요. 그래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눈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의 눈으로, 그로, 그 빛으로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드디어 보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드디어 감춰져 있는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 다시 볼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할 때 드러내다가 요 단어 스포티조예요. 그럼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은 좀 무심코 지나갈 수 없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 안에다가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 안에다 감춰놓은 그 비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딱 갖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누구에게 보여주지? 이 비밀을 누구한테 말해줄까? 라고 하는 그 비밀은 그리스도, 영이에요. 당신의 생명을 전해줄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해주시려고 한다. 그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경륜이 어떠한다고 그 경륜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경륜이 뭐예요? 이렇게 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도 부족하지만 국어 실력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경륜이 뭐예요? 경륜이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오이코스 노미아라는 헬라어로 쓴 거거든요. 오이코스 노미아. 자, 오이코스하고 노모스예요. 오이코스 집입니다. 노미아는 노모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모스는 법, 율법이에요. 진리를 담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율법이 아니고. 자, 이 두 단어의 합성이 오이코스 노미아. 정확하게 제 기억이 안 나요. 오이코스 노미아인지 오이코노미아인지 오이코스 노미아예요. 자, 이걸 갖다가 경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오이코스 노미아는 뭐냐? 일, 직무, 사무, 더 나아서 맡은 일. 아까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맡은 일. 이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오이코스 노모스가 되는 거고 오이코스 노미아는 바로 그 집의 일을, 그 율법의 집의 일을 담당하는 자. 그럼 율법이 갖고 있는 일은 은혜와 진리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잖아요. 그럼 율법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맡아. 그것만이 일이요, 그것만이 나의 직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라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그 말씀 전에 읽었던 것과 지금 예배소서 3장 9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써드릴게요. 예배소서 3장 9절입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만물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이 뭐라고 되나 우리 본문의 9절에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 비밀을 들춰내줄 수 있는 그 일하는 그 일, 비밀의 일, 신비한 일, 그 일을 들춰내주는 그 종들을 통해서 이것은 계속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륜은 뭐냐? 청지기가 하는 직무인데,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가 탕감을 해주죠. 그 불의한 청지기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가 사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지혜의 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혜의 영을 갖고 있으면 지혜의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일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도 섬김 쓰자고요. 섬기는 거예요. 그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하는 일이지. 주인의 일을 가지고 섬기는 일. 그 섬기는 건 은혜에 섬기는 일이죠. 은혜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 4절을 보세요. 같은 예배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여기서 다시 쓰잖아요. 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직무. 경륜이란 말 어려우니까 쓰지 말고 일, 직무. 그럼 은혜의 경륜이면 은혜의 일.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 은혜와 진리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알았어. 그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일들, 비밀의 경륜이야 비밀의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그 비밀스러운 일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말합니다. 2절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 일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게 되며 너희들 또한 그 비밀을 같이 더불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섬겨주심을 너희들이 다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나타나다가 요 포티조예요. 들춰졌다.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의 일 그것이 이제 다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이게 안 나타났을 때 우리도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막 섬기려고 힘들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뭐 천국은 또 뭔지도 모르겠고 뭐 어디 가는 건지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잡다하게 헷갈리게 뒤죽박죽 막 만 가지로 늘어난 저만 있었지 이게 하나로 다 진리로 깨달아 알려지지 못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직분을 딱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직분을 받은 자들을 다시 여기 돌아와서 천사다 사자다 착한 사람도 말고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섬기 기억해놓으라 했죠. 요 섬김, 이 직무, 이 청지기 하나님이 우리의 청지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청지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만 했던 거죠. 그럼 교회는 세울 수는 있어요. 건물로서 교회 사람 모이는 것은 세울 수 있어요. 왜? 전략을 다 그렇게 짜게 되니까. 근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일단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왜? 땅을 소망하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땅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거 다 뭐 쓸데없잖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 여기서 이게 뭐가 쓸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 여기 이 세상 사람들 이거 쓸데 있습니까? 돈을 줘요? 밥을 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 직업을 알선해 주긴 합니까? 뭘 해줘 이게. 이건 땅에 속한 자들은 이런 거 관심 갖지 않고 이런 말씀에 관심을 이미 갖고 이 말씀을 사모하거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 백성, 하늘 된 자들,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나눠지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니 이미 나누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마치 제가 양분화시키고 이분화시키고 분열시키는 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총괄 정리하는 그 빛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영광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21장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의 신부,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성을 재보니까 12,000 스타디온으로 딱 맞고 안팎을 재보니 12, 144가 딱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 아름다운 보석,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존귀한지 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노라. 세상에 어떤 보석 다 갖다 줘봐라. 그건 돌덩어리지. 보석이 뭡니까? 돌석자 쓴 거잖아요. 귀한 돌이라는 그 뜻이잖아요. 그냥 돌 보고 이걸 귀하다고 사람들이 정의해 놓다 보니까 그게 진짜 귀한 줄만 알았죠. 근데 진짜 귀한 거는 반석이라는 그 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아름다운 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니 성전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 우리들 안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는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전들 안에는, 그 성 안에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호계 있죠. 이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 없을까요? 이 앞에서 18장에서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다 하니까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들은 하지 않거든요. 성령으로 지어진 그것만이 성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들에게 이미 성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 이런 세상의 빛이, 사람들이 막 비추려고 하는 그런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드디어 영광 나오네요. 그래서 아까 영광과 이 빛은 같이 가는 거라, 여기 영광과 빛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고 미리 한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영광이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다. 이때 이 비추다가 요 단어 스포티주예요. 그럼 그 영광으로부터 누구의 영광? 그 천사의 영광, 그 그리스도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쫙 비추어주니 환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누구들 안에서? 그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성전이 되어 있는, 성전됐다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그 안에, 그들 아들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함께 다 거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전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으로 딱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만 이 빛,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는 빛, 흑암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참된 이 엑수시아라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자녀가 되게 하는 영광의 빛이 이들에게 쫙 비쳐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번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은 그 등불이 됨이라.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6장인가 11장인가 거기서 이 등불, 그 방 안에 등불 두지 않니? 라는 그 등불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비유하신 것은 당신이 등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22장 마지막 장 5절에서도 그들 안에는, 그러니 이들 안에는 빛이 있으니 낮밤의 구분이 있겠어요? 낮밤의 구분이 없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낮은 낮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전할 것 아니겠어요? 낮밤이 없어요. 항상 빛만 있을 뿐이에요. 항상 밝음만 있을 뿐이죠. 환하게 비춰지는 진리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은 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포티조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당신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하고 계시다. 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더 이상, 이 말씀은 우리를 더 이상 그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 큰 성 바벨론에 거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 끝!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끝이 난 것이 여러분에게도 끝이 나줘야죠. 여러분한테 그 완성이 들어와줘야죠.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당신 안에 거하게 하시려는 것, 이 빛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이 빛으로 영광의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 있음을 보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어떤 일이냐. 1차적으로는 이 흑암, 이 성이 무너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줘서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18장 1절에 담아놓은 성경 전체가 증거해 줄 같은 내용과 하나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면 드디어 무너질 성전을 보여주는 게 2절과 3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음을 이렇게 확인하여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내셨사오니 주님이 행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주님이 행하시면은 헛된 수고가 아니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영광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만이 나타나게 하는 거룩한 일임에 하나님께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일을, 그 직무, 청지기의 그 직무 섬김을, 은혜의 섬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